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떨리기도 하지만은 가장 행복한 것이 강대상 의자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마이크가 내 대신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전한 것 같이 내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 뿐인 것 같이 내가 주의 성령의 도구로서 말씀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리고 영감을 가져야 됨을 말씀드리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큰 말씀을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데 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 그 비유들을 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신학생들에게는 수고스럽지만은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한 비유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일부분 10분지 1 정도를 책으로 만들어 갖고 와서 학생들에게는 나눠줘서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짧은 시간에 어찌 목사님들에게 다 그 말씀의 진리를 전달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비유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선고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서 양이 비유요, 이리가 비유입니다. 그렇죠? 양은 무엇을 비유하셨나요? 에스겔서 3장 34장 31절에 보면은 양은 저 들의 양은 내 백성이요 사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바로 사람이요 우리들. 그러므로 양들이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양은 이리들의 밥인데 어떻게 양들이 이리들 가운데 가서 복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어떻습니까? 뱀 좋은 사람 있습니까? 뱀이 여러분들 좋아요? 뱀은 흉측하죠. 뱀은 우리하고 아주 불길한 짐승인데 주께서 해필 그 많은 짐승들 중에 뱀같이 지혜로우게 하셨을까? 뱀같이 지혜로웠다 하더라도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저희 이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뱀이 무엇인지 먼저 잠시 살핍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뱀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죽이는 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뱀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던지라 하랬더니 무엇이 변했어요? 잘 모르시구나. 마스크를 써서 대답이 없구나. 입을 봉해 놓으셨어요. 던지니까 뱀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뱀을 가지고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바로 앞에서 던졌어요. 뱀이 되었어요. 잠시 후에 저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평신도들한테 이렇게 설명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도 아실 거라.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잡아먹죠. 이기는 뱀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힘드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무엇이 생겨났어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안 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뱀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놓으라 그랬어요. 그 장대에 달아놓은 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치유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보다 승리하게 된 치료하는 뱀, 구원하는 뱀이에요. 그러므로 뱀은 분명히 두 종류가 있죠. 그럼 여기 뱀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십자가에 나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겠다고 하시는 증거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생명나무니, 생명나무는 누구세요? 아, 또 모르신갑다. 생명나무는 그 입이 열린 자는 항상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래.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까지는 모른다 그래갖고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어른이니 그러면은 귀에 말씀이 안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은 귀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니 그랬으니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마음 갖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나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뱀은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느냐? 주님같이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뱀은 때를 잘 알아요. 왜 비유를 뱀으로 쓰셨는가? 뱀은 때를 잘 압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동면에서 일어나서 부활합니다. 가을이 되면 무서리가 내리기 전에 벌써 그는 겨울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뱀이 들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왜 이 세미나를 이번에 하게 하셨는가? 저 5월 10일 대장 수술을 30cm 잘라내버리고 대장 수술하고 한 달 동안 사경을 해배다가 일어나서 첫 번째 가서 하는 것이 집에 가서 쉬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미친 사람이죠. 대장을 30cm 자르고 2주 동안 거의 의식이 없이 있다가 의식 차리고 한 주일 만에 퇴원했는데,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퇴원했는데 집에 가서 편히 누구로 가야 되겠습니까? 강대상으로 가서 업체야 쓰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강대상에 가서 먼저 업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도 우리 목사님 거기 오셨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 이틀 쉬라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왔지. 그 안에서는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리고는 월요일 날부터 다시 새벽기도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인도하고 있죠. 근데 병원 의사가 나보다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있고, 민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고 있고, 비행기 타시겠느냐는데 비행기 타는데 아무 일 없어. 그러냐,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사명이 있어서 무릎을 꿇을 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장 15년 전에 30cm 자르고 15년을 건강하게 지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요구가 계셨는지 이번에 또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시면서 수술을 또 30cm 또 잘랐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수술을 2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 배를 2번 째는 사람은 봤는데 3번, 4번을 잘라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할 정도로. 위장 3cm 잘랐죠. 12장은 6cm 잘랐죠. 대장 30cm, 30cm 2번 잘랐죠. 그랬는데도 한 번도 강대상을 비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건강 주셔서 쓰임을 받게 하셨고, 말씀을 그 가운데서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가 이 일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여기 뱀에게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은 내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자들이 있어. 여일상 아직도 자고 있는 자들. 두 번째, 절대로 찬 것은 먹지 않습니다. 뱀은 이 동물원에서 키울 때 가장 힘든 것이 뱀이답니다. 뱀은 꿈틀꿈틀 살아있지 않으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을 줘도 털을 뽑아갖고 살아있는 놈을 주지 그냥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어있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뱀입니다. 피가 팔팔 끓은 것을 먹는 그 뱀인데,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떡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번제단에 올라가는 떡은 무엇이었어요? 번철에다 앞뒤로 잘 구우는데 타지 않게 해서 잘 구워서 속에까지, 겉에만 익은 것이 아니라 속에까지 잘 익은 떡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 같이,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안과 속이 다 잘 익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뜨겁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뜨거운 피가 흘러야 돼. 그 뜨거운 피는 성령으로 인하여 흐르는 피해가 된다. 그런데 이 뱀은요, 세 번째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뱀이 허물을 벗는데 어디서 벗으신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디서 벗든가요? 못 봤지요?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뱀들이 허물을 벗어요. 근데 어디서 벗을까요? 나무 가지 사이에서 벗습니다. 이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런데 나무 가지가 뱀 껍질에 딱 걸려 있어요. 뱀의 몸에 붙어 있을 때는 그 껍질이, 허물이 자기 몸같이 있었지만은 딱 벗어놓고 보면 감각이 없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 할렐루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 가지 사이는 십자가.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의 모습을 보고 거짓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과 버릇과 모든 걸 가지고 말만 예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짧아서 그때 나무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한번 죽어져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새 살이 돋고 힘을 얻는데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한 번도 이 10년이 넘게 왔으면 못 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써서 죽은 사람도 살려보시기도 하고, 저 미친 정신병자의 통에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데 정신병동 전체가 조용해져 볼 정도로 신기하게 느끼는 그런 일도 있어. 수많은 일들을 나를 들어서 쓰셨는데 그 쓰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에서 몸부림치고 죽었더니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셨어. 나를 쓰시더라 한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졸업을. 고등학교는 4학년을 다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해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를 4학년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주님 앞에 붙들렸더니 주께서 지혜를 주셨고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베푸셨고 내 영어를 못해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너밖에 모른다. 근데 여기 이번에도 들어오다가 뭐 시비가 좀 나를 걸었는데 내가 노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답답하니까 부르더라. 그래서 통역하라 그러더라. 통역할 때서 내가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셔서 아프리카만 아직 못 가보고 남미로부터 북미까지 그리고 유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써주셔서 큰 역사를 주셨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지금도 함께 교제하면서 매달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호주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내 말씀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허물을 벗기는 그렇게 해서 벗어요. 두 번째 허물을 벗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시에서 벗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시관을 한번 써보셨습니까? 내 생각, 더러운 생각, 내 더러운 모사가 다 들어있는 이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가시관을 써보시면서 그 고통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생각이 사라지고 여기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진리가 가득해져서 진리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지 않아 보십시오. 왜 십자가를, 왜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우리들의 더러운 생각에 가득한 머리 위에 당신이 먼저 가시관을 쓰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찔고 땀으로 가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찔구가 옛날에 간식으로 먹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찔레. 거기 땀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배 껍질이 쫙 붙어 있어요. 질겁을 하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 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을 나도 한번 써보시고 옛사람이 죽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옛사람의 생각이 살아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래요. 세 번째는 어디서 허물을 벗던가요? 바위 위에, 바위 틈 사이 쪼개져 갖고 있는 사이를 뱀이 통과하면서 거기서 좁은 길, 협착한 길에서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뭐라 해서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이다.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그 길로 오라 그래.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고는 사사람으로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 그 끝터리가 영생이요. 그 끝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번에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세워주신 거 감사한 것은 우리 김미복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종종 둘이 앉았을 때는 형님 동생같이 부른 적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항상 어디 가든지 내 자랑거리다고 한다 그러면은 김미복 목사님이 상당히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냐
저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뭘 잘다니 모르는데 이 말 저 말도 있지만은 저가 복음을 갖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일하는 데를 보면은 도저히 우리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좀 부족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생명을 갖고 복음에다 생명을 걸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양을 구원하는데 이런 양을 찾는데 전력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자들 있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 택하세요. 협착한 길 택하세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옛사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시기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불평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원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10여 년 동안 좋은 분들이 나를 다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이런 복음의 자리를 서게 하셨지만은 불평할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모멸감도 느끼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서름을 느끼기도 하고 혼자서 방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하면서도 내가 주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오늘날 위로를 받게 하셨고 할렐루야. 위로를 받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히 이번에 김일봉 목사님이 회장이 되시면서 나를 이렇게 말씀 세미나에 불러주신 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2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목적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일들이 사탄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모이게 되면서 이 시기에 이렇게 보내신 것은 우리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나서 복음 다시 증가하고 성령의 불을 이 누역에다 대누역에다가 쏟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낮에 우리 적은 수가 모인 것 같지만 이 수는 큰 수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먼저 교회에다가 토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뉴욕에다 뿌려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의 승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네가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했으니 잘했다 칭찬 듣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을 비벼보세요.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과 내 몸을 한번 비벼보세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혼자서 울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그 십자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내 몸을 부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울 수밖에 없어. 오늘 또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한번 옛사람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기를 바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래. 아멘. 마지막으로 뱀의 특징 중에는 위험을 잘 피합니다.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를 성경의 사람은 잘 앉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를 잘 구분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뱀이 말입니다. 그 뱀이 보석을 잘 띄운다고 그 소리 들어보셨죠? 뱀이 보석을 잘 띄운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면서 뱀이 보석을 잘 띄워서 위험을 잘 피한다고.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빨간 뱀은 빨간 뱀이에요. 여러분들은 빨간 뱀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구나. 홍사, 청사, 그리고 백사, 흑사, 노란 뱀, 이런 뱀들의 색깔이 다 각각 다르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그렇듯이 우리는 모두는 각각 다른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찬양하는 목사님은 항상 와서 보면은 찬양을 잘 하신데 나는 찬양만 보면 항상 부러워. 왜 그러느냐? 우리는 찬양을 못해요. 박자도 틀리지만은
곡도 틀리고 또 곡도 틀리지만은 목소리도 안 작았고 못한데 천양만을 내가 아무리 흉내를 내라도 흉내를 낼 수 없어. 그러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또 우리 목사님은 나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각자의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뱀들이 있느냐? 뱀 중에는 보색을 띄우는 뱀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위험하면은 풀 색깔로도 변하고 낙엽 색깔로도 변하고 나무 색깔로도 변해갖고 딱 뒤를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영남 집사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장사꾼이고,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성도 같은데 바깥에 가면은 주정뱅이가 되기도 하고, 은사가 이걸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면서 그러면서 교회 오면은 제일로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은 것 같이 여러 색깔의 보이고 있어요. 그 보색 색깔을 띄우는 뱀은요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떨 때는 까치뱀이라고 색깔이 여러 가지 종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예쁘게 보여요. 그게 교회에서 예쁘게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마음, 그 뱀들의 마음, 뱀이들의 특성을 통해서 나이가 바뀌어질 때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마지막에 각자 주신 은사로 정확하게, 그 대신 뱀은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격을 당했으면 당했지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면은 오히려 방어하는 것이 뱀이에요. 뱀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봐. 뱀이요 사람을 먼저 무는 법이 잘 없어요. 뱀이 작대기를 들고 가다가 뱀을 한 6년 전에가 우리나라에 뱀 때문에 물려갖고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KBS에서 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뱀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하면서 해갖고 뱀을 진짜로 독사를 만나요. 그래서 독사가 딱 투리를 들고 딱 이 정도로 일어났다가 작대기를 딱 들면은 딱 같이 일어나요.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 딱 작대기를 내리니까 뱀도 같이 내려요. 그러다 작대기 던져보고 돌아서니까 뱀도 돌아서요. 예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먼저 거짓말하지 않아요. 먼저 사기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방어할 줄 아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방어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비둘기가 뱀같이 지혜롭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그러면 이것도 비둘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임하실 때 보면 비둘기의 특성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둘기의 특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책이 바로 지금 복사해서 드리는 것이 된 것이죠.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 두 번째, 비둘기의 특징이죠. 첫째는 울음소리를 잘 냅니다. 무슨 울음소리일까요? 이사야서서 보니까 회개의 울음소리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빛으로 임하셨는데 내 더러운 모습이 속에서 보이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985년 12월 31일 날 10분 전에 교회를 들어갔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그 어두웠던 곳에 강한 빛이 들어오시니까 내 옛 생이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안 울려고 입술을 깨물어도 소용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울다가 날이 샜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울고 있고요. 성령의 빛이 내게 오시니까
내 더러운 모습이, 추한 모습, 감추었던 모습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지금도 불을 닦으면 여기 내 모습이 잘 안 보일 테지만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모습이 잘 보이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내 감추어졌던 게 다 드러나. 울어도 밤새도록 울어도. 그러듯이 비둘기는 잘 울어요. 어떻게 울던가요? 밤새도록 울어요. 나는 어렸을 때 비둘기를 키우는 친구 집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있어봤어. 그 집에 비둘기가 한 30마리 다니는데 걔들이 밤새도록 두 번째는 귀소 본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아무리 멀려가도 자기 집을 찾아올 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어디가 있든지 내 교회관을 가지고 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2시간 반, 3시간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밥 먹으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나는 밥을 한 번도 안 걸리고 주일날이면 밥을 해서 먹여서 보내요. 와서 왜 밥 먹이냐 그래서 그러면 노인들 가다가 쓰러지면 너희들이 책임지겠느냐? 하고 내가 싸워. 내가 이겼어. 그리고 2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굶면서 보내본 적이 없었어. 2시간을 가야 되는데 2시간 반을 가야,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은 2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동안에 배가 고파갖고 쓰러지면 책임져줄라요. 성령의 사람은 귀소 본능, 내 하나님의 전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점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들듯이 오늘날 그런 습관이 드는데 그 습관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들한테 들으면 교회 안 하려고 그러지. 교회 안 좋거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못 가는 게 막 슬퍼서 울어.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를 나오고 밤에 혼자 와서 집회를 하기도 해. 성령의 사람들은 귀소 본능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내 교회를 찾아가고 내 교회를 붙들고 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교회가 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위를 사이에 둥지를 쳤어. 비둘기가 요새는 너무 많아져 갖고 다리 밑에 같은 데 다 집을 틀고 살고 그러지만 들비둘기는 산에다도 나무 사이에다도 집을 짓기도 하지만은 주로 바위에다 집을 붙였어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산다는 말.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게 내 영원한 본향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그 바위 반석 사이에다가 자기 성에 집을 짓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러한 집을 짓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래요. 네 번째는 빛깔이 항상 정결. 성경 구절은 나중에 다 가서 찾아보시면 하나도 틀림없이 주께서 증거해 주셔놓으셨어요. 더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밖에 못 찾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빛깔을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빛깔이 정결해. 깨끗하다. 성결하다만. 그래서 우리도 성결의 영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더럽히지 말아야 돼.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성결해야 돼.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터전에서 생활하면서 보면은 육의 것들에 위해서 내 영적인 것이 침투된 것이라도 항상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 아멘. 그런데
이 깨끗해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내가 그 비둘기의 그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비둘기는요 항상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서 징구렁에도 빠져들어가고 뭐 또 돌아다니면서 발도 더러워지고 몸도 뭐 지푸라기도 먹고 다 더러워지는데 아침에 자고 나면 그 더러웠던 발들이 빨갛게 누가 씻겨놓은 것 같이 빨갑니다. 비둘기 안 보셨지요? 한번 봐보세요. 빨개 깨끗해져 있어요. 털이 윤기가 바라라 흘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이 나와요. 성령의 비둘기는 자체에 대해서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이 나온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구구구구구 서로 사랑하면서 비벼줘요. 허물을 덮어줘요. 근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기는 드러내기는 좋아하는데 내 허물은 덮으려고 그러고 내 허물은 감추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 근데 성령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볼 사이가 없어요. 내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육의 사람은 육의 말을 할 것이요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할 것인데 육의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육의 사람은 무익하게 됨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기름이 나와서 우리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하고 나는데 딱 저녁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영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랬구나. 그때 내가 조금 양보할 것인데 잘못했는데 그러고 있으면 주께서 주의 성령의 기름이 나를 다 경건케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는 다시 기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주의 세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기름이 항상 넘쳐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세상이 다 될 듯. 소금들이 맛을 잃어서 밟히고 있는데 밟힌 줄 모르고 삽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요. 저는 종로가를 절대로 안 나갑니다. 종로가가 어디인지 아시죠? 기독교 성지가 되다시피 한 100주년 여정가 뭐 폐소가 다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실래요? 아줌마들이. 그것들 목사되고요.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들한테 못하게 입주된 걸 단속에도 소용없이 저희들끼리 목사들 저런다. 부끄러워. 소금이 밟혀버렸어. 밟혔는데도 밟힌지를 모르고 사. 그래도 여기 오면은 그래도 여기 오면은 식당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막 대접을 해주는 거 보면, 야, 자, 그래도 뉴욕에는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사시고 온 것 같아. 근데 종로 가면은 목사님들을 쳐다보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멋있게 먹으면서라도 하는데, 그 매상이라도 올려주고 하는데, 목사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매상도 안 올리고, 막걸리도 한 2잔만 먹고 말아버리고, 음식 나오도록 고스톱을 치는데 팁도 안 주고. 여러분들 내가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같이 고스톱을 잘 친 사람도 예수 믿고 고스톱을 손을 안 댔어요. 제가 왜 컴퓨터가 콩맹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 3학년 때 개척을 하고 컴퓨터를 배우려고 위드를 270까지 쳤어요. 그런데 무엇을 잘못 늘어갖고 탁 나왔는데 화면이 바둑이 나왔어요. 이거 바둑도 있네? 그래갖고 바둑을 어째 좋아하니까 했어요. 몇 번 했는데 또 어째 누르니까
고수들이 나와. 와, 오랜만에 보인 것인지 끊은 지가 한 4년 된 뒤에 보니까 이게 손이 가더라고. 그래서 고수도 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해갖고 끊어서 여면은 돈 1,000원을 준대요. 그리고 돈 1,000원을 주면 그놈 갖고 이제 배팅을 하고 하게요. 한 2달 동안 정신 없었어요. 그래갖고 돈을 얼마나 따냐? 1억 9천만 원을 땄어. 그 컴퓨터에 있는 돈이지만, 그럼 1억 9천만 원을 땄어. 근데 어디서 정신을 차리느냐? 그날 바둑을 뛰게 생겼는데, 바둑을 뛰는데, 문자가 날라왔어. 야, 사기꾼아. 그래서 나는 내가 사기꾼인지 몰랐어. 왜 내가 사기꾼이야?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하는 말이, 너 바둑 몇 급이야? 그래서 나 7급.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아, 내가 한 3급이 된 거였네. 몰랐어. 그래갖고는, 그러면서 나보다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래서 내 나이를 가르쳐주기가 못해서, 그러면 너는 몇 살이냐? 그때 14살이 돼. 14살 새끼가 나한테. 그때 막 땀이 확 나면서 저 앞에 회개를 해. 내가 정신없어서 봤구나. 2달을. 그러고 고수톱을, 돈을 다 잃어주는 방법을 몰라갖고 고수톱을 친 놈하고 다 잃어줘서 그랬더니 그놈이 또 문자가 왔어요. 너 죽을래?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너 자살하려고 그래? 그래갖고는 내 정신을 차리고 그때 컴퓨터를 손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컴퓨터를 안 손대는 것이 콩맹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도 덮어주고 구구구구 하고 회개하고 있으면 닦아줄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그 대신 짝에게 충성하는 평생을 짝하고 헤어지지 않아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았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신랑하고 잘 산 것 같더니 금시 바뀌어갖고 있고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성경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주님 신부로서 주님 뵐 때까지 일편단심으로 사시기를 바래. 성경의 사람은 일편단심으로 살기 때문에 저장물 50개 주를 다니고 부러워 죽겠는 이야기만 보내와 전도하러 다니면서 들고 다니는데 그 짓을 못해서 죽겠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내와. 그래서 나 내 동네에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코로나 시대에 얼음을 넣어갖고 여름에 돌아다니고 있는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500개씩 올려갖고 주면은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뻥튀기 해갖고 가을에 봄 주고 지금은 붕어빵을 해갖고 하루에만 한 500개씩 꽂아갖고 붕어빵 와서 잡숴보시오. 어쩌니까 저기 가니까 뭐 붕어빵 특약이라고 해갖고 준비 그 빵은 우리 빵하고 대지를 못 맛있어. 그렇게 해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그러고 전도하고 있으면은 여기다 도전받은 것이 우리 학장님한테 여기 교회 회장한테 내가 도전받았고 그 일을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좀 쉬었다. 코로나 시대 때 저 매 한 번 나가면 2번, 3번은 신고해갖고 경찰들이 와요. 그러면 내가 딱 팔짱 쓰고 썼으면 오사님 신고 와서 나왔습니다. 글쎄 우리 지킬 거 다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세요. 안 쉬어. 복음의 나쁜 소리를 안 쉬어. 구원의 나쁜 소리를 쉬지 않아요. 이 비둘기들이 얼마나 영특한 줄 아십니까? 비둘기는 혼자서 절대로 먹질 않아요. 콩을 심어놓고 우리 밭에다 콩을 심어놨는데요. 한 놈이 와서 딱 콩을 빼먹는데 어떻게 빼먹느냐. 실수 2번 안 해요. 탁 꽂으면은 콩을 떡 뺀다. 딱 빼고. 그럼 하나 딱 맛보고는
아파트 절정은 그래. 조금 있으면은 한 무리를 대고 세숫대를 따다다닥 뜯으면은 저쪽으로 패. 또 저쪽으로 쫓아가면 저쪽으로 패. 그러면서 못 와갖고는 그것도 못 쫓으면은 콩밥 망해버려. 오늘 복음의 은혜를 잊고 함께 나누어야 돼. 성경의 사람은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생명의 떡을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만큼 모인 건요 은혜요. 나는 이렇게 모일 줄 몰랐어요. 그래 감사한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거 뉴욕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 양식이 풍성하게 나눠준데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말합니다. 옛날에요, 그 흉년 때 배고플 때 보릿고기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디서 잔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잔치집 쫓아다녀요. 그때는 이런 좋은 비닐이 없을 때 마포로 만든 주머니들이 있었어요. 거기다 김밥도 해갖고 다니고 그래 하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주머니를 어머니들이 꼭 갖고 가요. 잔치집에 뭐 하려고? 입으로 반만 들어가고 요리 들어가. 입으로는 절반만 들어가고 요리로 들어가. 누구 주려고? 그걸 잘 모른다. 한 번도 보릿고기를 겪은 적이 없어서 새끼들 주려고. 집에서 어미 오기 들으면 기다리고 있는 새끼들 주려고 자기가 안 먹고 여 갖고 가. 그래서 애들을 먹이고 그랬어. 그러듯이 목사가 되면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싶어서 오늘 또 이기 있는가 저기가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벌어졌는가 보면서 말씀을 얻어서 가서 먹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갈비 사준다는 데는 안 가도 말씀 있는 데는 가시기를 바래요. 말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사람들은 다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 비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걸 얻어갖고 와서 주일날이면 성도들에게 배불리게 먹이세요. 그래야 기갈하지 않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짝에게 항상 충성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래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 비둘기 집 밑에가 우리 친구 방에 있었는데 밤새도록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방구의 소리, 방구란 말은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의 소리는 구원의 성령의 소리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방구의 울음소리는 성령의 구원의 소리요. 사랑의 구원의 소리요. 소리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의 전도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랑은 사람은 외쳐야 된다. 복음을 외쳐야 된다. 할렐루야. 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고 친구를 부르고 외치듯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라고 외치고 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우리 목사님 존경하지요. 엊그저께도 밥 먹자는 안 먹고 전도가 그날 좋은 밥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내내 당신 생각이 나더라. 그냥 시집불량에 된장국 먹었으면 안 난 걸 텐데 납스틱 이런 놈을 갖고 먹는데 먹을 때 다 먹을 때까지 당신 생각이 나. 응? 그런 그게 사람은 목사는 목사의 삶을 살아야 존경받는 거예요. 목사다가 다 이름 갖고 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사람은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고, 근데 요새는 짐승이 사람 같았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요 훨씬 예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요 얼마나 양심이 좋은지 몰라요. 나는 딱 들어가다가 캄캄한데 딱 들어가다가 여기 불 딱 켜져요.
그러면 요놈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막 뒤에 붙어서 나를 때리고 막 뒤에 따르면서 안 안아준다고 안 쓰다듬어준다고 막 엉덩이를 때리고 그래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순간에 하다가 탁 돌아서 지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조심해. 뭘 조심하냐? 똥 싸놨더니 오줌 싸놨더니. 이게 걔가 쥐똥 싸고 오줌 싸놓고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용서하세요. 너무 신랄한가 용서해 주시오. 그런데 이 이국 땅 여기 이제 내 민족 내 나라로 삼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세상 사람들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크리스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과연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강한 일이라도 연약한 비둘기를 연약한 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과 너희가 주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래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야. 그렇지 큰 것에 충성한 자라고 한 군데도 선 적이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좋은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특히 여기 교회에 원로 회장님들도 오셨는데 신여태 회장님 오시니까 내가 힘이 나서 더 좋습니다. 네, 더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